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오늘은 4월 첫째 주일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어떨 때에는 3월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4월 중순에 가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교회의 역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 시대 때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아왔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돼서 300년 동안 로마는 기독교를 너무도 강력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회가 로마 전역에 퍼트러져 있었는데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서로 소통하거나 서로 연합하거나 뭔가 뜻을 하나로 모으거나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같은 것들도 이 300년 동안의 박해가 지난 이후에서야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들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기독교가 처음 발생했었던 유대, 예루살렘 이쪽 동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으로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이 니산월 15일 날 지키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봄에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때가 니산월 15일이에요. 보름날, 음력 보름달이 뜨는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로마 쪽, 서쪽 지방, 서방에 있었던 교회들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방 쪽 교회들은 음력이 아니라 또 양력을 사용하는 교회들이었어요. 로마는 양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은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부르질 않게 돼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일요일이라는 말은 태양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이 고대 로마의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 부르면서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활절도 이 주일날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지역 예루살렘 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맞춰서 매년 니산월 15일 날 그때를 부활절로 지켰고 서방 지역 로마 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쯤에 지키되 항상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서로 날짜를 다르게 해서 부활절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교리를 세워가고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주 325년에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모였던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라는 곳에 동방과 서방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이때 정리가 되었고, 이때 부활절 날짜를 언제 지킬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과 서방의 교회들이 서로 부활절을 다르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날 같이 지키자. 그렇게 해서 날짜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매년 봄에 춘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오는 주일, 그때를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아마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 그쯤에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인 오늘 4월 첫째 주일 날, 오늘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좀 복잡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로 입장을 한 발씩 물러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씩 물러나서 서로 절충안을 만들고 서로 타협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갈등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성경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이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던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도 아니라면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 것 갖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서로 타협하고 서로 절충안을 만들면서 해결해 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문제라면은 그걸 갖고 크게 목숨 걸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 주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우리 서로 타협하자. 서로 절충하면서 서로 한 발짝은 물러나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것이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었던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부활절에 여러 가지 전통이나 여러 가지 관습들이 또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계란을 나누어 드릴 건데요. 부활절에 계란 먹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부활절에 계란 먹는 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서구 사회 속에서 갖고 있었던 굉장히 민간적이고 그리고 토속적인 요소가 이 부활절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아디아포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이 않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 그건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민간적인 풍습이었고 토속적이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요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것을 교회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달걀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먹으면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부활절에 달걀을 함께 나누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달걀을 받으실 텐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있으시면은 내가 본인이 드시기보다는 우리 이웃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면서 달걀도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부활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관습들이 또 덧붙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에 이른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없이 영혼만 있는 것, 그런 것 갖고 성경은 인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혼 없이 몸만 있는 존재, 그건 역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인간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몸을 갖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못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십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너의 손을 넣어서 이 상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너의 손을 넣어서 이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함께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호숫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 생선을 함께 드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아주 신비한 몸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런 신비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몸 없이 영혼만 마치 유령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이런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몸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요. 내 몸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몸도 언젠간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 지금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소중해요.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고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내 몸을 갖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내 몸에 갖고 있는 시선, 내 몸이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생활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에 이르게 될 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중요성이 망각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떠나갈 세상 아니냐, 어차피 부활하면 버릴 몸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망해버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팽개쳐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 구한다, 영적인 것만 구한다 라면서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건강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삶, 지금 나의 몸,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 그것이 올바른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세상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믿는 부활이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런 질병들을 고쳐 주셨고 치유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병이 낫는데 이 사람 다른 병에 안 걸렸을까요? 언젠가는 다른 병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지금 나병이 낫더라도 언젠간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을 게 뻔한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 병을 굳이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그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영혼만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해주는 거 그걸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나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언젠간 죽었을 거예요. 언젠간 나이 들어서 그거 죽었을 텐데 어차피 죽을 거.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못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아낌없이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저한테 너무도 새롭게 깨달아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는구나. 그래서 강도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날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단지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그 의미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미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십자가 위 바로 거기가 낙원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십자가 위에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낙원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낙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는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을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이 다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짧은 순간 낙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천국 가서 너무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만이라도 빨리 예수님 만났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하루라도 더 낙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시간만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 만났더라면 그렇다면 그만큼 내 인생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 너무도 아쉽다. 천국 가서 좋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세상 저 땅에서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너무 아쉽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찬양 연습하시면서 또 연주하시면서 악보를 보시면서 연주를 하셨잖아요. 찬양에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만 보고 이 노래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다. 그것을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악보를 누군가 연주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악보를 연주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악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귀한 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보를 연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악보가 아름다운 노래인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연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연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악보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열심히 정신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에 들었는데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질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깜깜한 새벽인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한참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른 쫓아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나온 마을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남기신 명령도 바로 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힘있게 연주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부활의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연주하라. 전도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정서 들어있는 거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5월 17일을 해피데이 5.17 전도 축대로 정하고 이 아름다운 부활 힘있게 연주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하는 합동 연주회입니다. 이 부활을 연주하는 거예요. 안동 시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아름다운 노래가 안동 시내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부활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부활의 연주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껏 연주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자, 부활의 연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두운 곳 가운데 죽음의 세력이 머물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